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이 통치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귀한 역사, 우리의 삶을 거저 받아주시지만 또 거저 받아주신 그 상태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셔서 거룩의 길을 갖게 하시고 영광의 길에 도착하게 하는 귀한 영광의 나라에까지 가게 하는 귀한 역사가, 동행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아르헨티나는요, 오늘 5월의 혁명이라고 해서 25일을 5월에 이 독립을 한 1810년이죠. 1810년에 아르헨티나 독립하기 시작했던 계기가 되었던 전환점이다. 이 혁명이다. 라는 날로 정해서 함께 이 날을 공휴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 공휴일은요, 5월 25일로 날짜를 바꾸지 않는데요.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이 날에 쉼을 얻어서 저희들이 함께 나아갈 때 이 나라가 바뀌게 되었던, 변화되었던, 독립되었던 이런 모든 영향들, 뭐 프랑스 그 당시 있었던 개혁이나 혁명들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있었던 식민지 정책을 바꾸신 귀한 역사를 이루신, 또 독립을 통해서 아르헨티나가 새로운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역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바꾸실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요. 그리고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고요.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 아침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 같이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어둡고 힘들고 답답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참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내 통치하심,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 예수님 안에서 있는 귀한 역사가 오늘도 있어서 그 의와 그 영광을 먼저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여 살아있는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교회의 세워짐을 허락해 주시고 이제 기존적으로 있는 교회들의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전쟁의 멈춤과 하나님의 평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사역과 훌륭한 자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귀한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구 기도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또 이곳 아르헨티나를, 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서 이제까지도 기도하고 있는 우리 조국 교회를 주님 기억해 주시고 북한의 신앙의 자유와 복음화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기도가 속히 이루어져서 북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지하의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 숨기고 이제까지 복음을 전하며 한 영혼을 주께 돌리던 모든 역사들이 이렇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그래서 정말 북한이 주께로 돌이키는, 또 국가가 주께로 돌이키는,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 북한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경제 회복을 위해 수고하고 있지만 신앙 회복과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 한인 교포 사회, 교포 청년들, 그리고 교포 교회들을 기억해 주셔서 이 땅에서 참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 눈물로 뿌린 그 씨앗이 함께 추구하는, 함께 기쁨으로 거두는 귀한 역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귀한 생업,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함께 한몸 되어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그리고 또 모든 것을 함께하는 우리 배우자에게 아버지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영광 혼줄로 돌릴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고, 지금 저희들의 생업이 송두리째 빼앗겨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 아르헨티나의 모습이지만, 그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 이 위기를 기회로 삼고, 이 어려운 위기, 정말 위험한 기회이지만 이걸 통하여 아버지, 이 이민사회, 또 특별히 이민 2세들이, 3세들이, 4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변화되고 먼저 이 일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연로하셔서 건강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걷는 것도 힘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걷기조차 힘들어하는 모든 모습을 주님 아십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땅에 일찍 온 겨울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환절기 때문에 아버지 감기로 고생하고 있는 모든 자들이 있고, 이것이 독감이 되어져서 어려워하는 모든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6년 5월 25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가 반주해드렸던 찬양 내 모습 이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받아주신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신 이유가, 우리를 또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저어가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는,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일 가운데 우리의 공로가 아주 미비하고 필요 없어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도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길 가게 하시는 귀한 고백의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이 우리의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귀한 고백의 찬양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말씀입니다. 47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른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 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이까? 우리의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았음이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의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바꾸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어느 능력입니까? 우리 자신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사실 이 세상의 과학과 그리고 의학과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발달해서 그 기술력과 그 모든 것들이 아주 뛰어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꾸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연약한 우리의 자신, 병이 든 우리의 자신, 병도 고치는 병이 우리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여러 가지 약들과 여러 가지 도움들이 있지만 결국 이 고치는 것은 우리 스스로 고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스스로 고치는 거 못하는 것도 어떻게 합니까? 잘라내 버립니다. 그래서 잘라내 버리고 쓸모없는 부분을 잘라내서 이제 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뭐 요즘의 의학이다. 점점점 이것을 세분화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칠 수 없는 것도 고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다시 만들어내는 일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죠. 요즘에는 이제 만들어내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피부를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다. 그것도 피부를 없는 것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합니까? 이 자기 자신의 피부에 다른 부위의 피부를 가져와서 그것을 이 양식하고 이게 자라나게 해서 그것을 피부를 이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자생하는 우리의 몸, 생명이 있는 우리의 몸,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죠. 요즘에 뭐 이 로봇 공학이라든지 AI가 많이 발달해서 이 많은 것들이 이제 뭐 균형을 이루고 뭐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일을 로봇가 하고 하는 이런 일 가운데 아직도 해결 못한 것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죠. 그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냄새라는 것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센서들이 있어서 이 연기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가스가 새고 있는지 아니면 이 불이 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 측정하는 그런 센서는 있지만 냄새를 구분하는 센서는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직도 그것들을 세세히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결코 없다라는 겁니다. 이 어려운 것들이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이 보게 되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이제 이 AI가 발달해도 결코 도달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죠. 이런 것들이 이제 AI가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해서 이제는 그 과학의 발달이 그리고 의학의 발달이 점점 빨라질 거다. 아주 빨라져서 그것도 그 빨라진 것 때문에 우리가 큰 유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AI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 우리 기독교의 우리 선교에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이 되는 AI의 모습은요. 바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에요. 그래 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AI로 이제 성경 번역 선교회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마을에 가서 전혀 언어도 없고 그들이 언어는 있죠. 서로 대화하는 언어는 있지만 그것을 문자화하지 못한 그리고 또 그것을 이런 책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그들에게 여태까지는 그것을 문자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언어를 구체화해서 성경을 번역해서 그들에게 주는 그래서 이 언어까지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이제 이렇게 성경 번역하는 그런 사역이었는데요. 그것이 합당하지 못하다. 그들이 해서 요즘에는 여태까지는 이제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서 그들에게 말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말을 들음으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런 작업들을 여태까지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AI의 도움을 받게 되면 이 언어를
언어를 만들어 주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 정말 빨리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통해서 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성경이 전해지는 귀한 역사가 더 빨리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그리고 또 AI를 사용하는 것을 이제 권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AI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 우리 힘들게 하고 있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것이 잘 사용되어지면 오히려 하나님 원하시는 선교의 일에 귀하게 쓰여지고 복음 전파의 일에 귀한 열매를 맺게 하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요. 위기의 상황, 위기가 뭡니까? 이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것으로 인해 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을 기회로 바꾼 요셉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위기란 말 자체도 이 위기가 바로 위험한 기회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한 기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이 가졌던 가장 큰 위기는 언제였습니까? 뭐 이 종으로 팔렸을 때 그리고 또 감옥에 갇혔을 때 그것보다 더 큰 위기가 있다면 바로 이 7년 풍년 그리고 그 뒤에 오는 7년 흉년 때문입니다. 7년 기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요. 또 곡식이 없어서 음식이 먹을 거리가 없어서 결국은 힘들어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국가적인 위기를 잘 대처하고 국 그 애국이라는 국가만 살려낸 게 아니라 어떡합니까? 그 주변에 있던 세계 예 북아프리카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어디까지입니까? 가나안 땅에까지 메소포타미아에 이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곡식을 전해주는 귀한 역할을 했던 것이 요셉이고요. 또 요셉이 이 7년 이 흉년을 통해서 토지 개혁을 이룹니다. 그리고 또 토지 개혁뿐만 아니라 이게 인구가 한쪽면 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분산시켜서 이 애굽 전체에 이 토지를 관장하고 이 토지와 그 곡물과 이런 농업을 잘 관장하는 이런 개혁을 이루게 되죠. 그 개혁이 언제 일어납니까? 바로 7년 가뭄 때에 일어나고 있다. 흉년 때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기를 기회로 바꾼 이 요셉의 이 총리로서의 행한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든지 지금 이 상황, 지금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이 세제 그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이제 외부로부터 많은 싸고 좋은 물건들이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시간, 변화의 자리에서 이 안에서 이 국가적인 보호를 받았던 여러 가지 기업들과 공장들과 이런 것들이 이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건과 경쟁할 수 없는 이런 위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위기 가운데 어떻게 이것을 위기가 기회가 되어져서 변화를 일으키는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지금 이 아르헨티나에서 살고 있는 이민자들의 고민이고요. 또 이 나라 백성들의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회로 맞을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귀한 역사 가운데 우리의 생업이 바뀔 필요가 있다면 그 바뀌는 것을 이루실 하나님, 이 위기의 상황에 우리를 변화시키실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요셉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요. 또 그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아직도 남은 5년의 흉년의 기간에 있었던 국가적인 개혁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이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위기의 상황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더 이상 빚을 가지고 국채라고 하죠. 국채를 더 이상 가지고 올 수 있는 나라나 단체나 그리고 개인들이 없어서 이제는 그 돈을 찍어내는 걸 통해 가지고 많은 인플레가 있으면서도 그것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없는 돈 갖고 이 부정 축제를 했던 이런
국가적인 어려움, 국가 부도가 난 거죠, 사실은. 국가 부도가 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국가 부도 난 가운데 20년을 지냈던 이 아르헨티나가 이 새로운 정치권이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이 나라를 고치려고 합니다. 바꾸려고 합니다. 이런 만약에 국가 부도가 없었다면 이 나라가 바뀌지 않았겠죠. 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뀔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그 새로운 대통령을 뽑고 그리고 또 이제까지 있었던 인플레이를 이제는 없게 하려고 노력하는 이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르헨티나죠. 그런데 이것이 위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위험한 모습이 되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서 이제까지 20년 동안 이 몸에 배어있던 이 경제 체계 그리고 몸에 배어있던 여러 가지 세금 그리고 또 모든 것들 가운데서 오히려 이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 보이고 힘들어져 보이는데 그것은 20년 동안 부정축제를 벌였던 이런 결과의 이 영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하면 변화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지금이 바로 기회라는 거죠.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우리가 눈을 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금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이 변화의 모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죠. 이 기독교인들이 가진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변화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키죠. 또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바깥, 이 세상, 이 모든 것도 이 자신을 변화시키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심리학의 이 상담하게 거부를 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변화시키신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내면서 또 우리 주변 사람들도 변화시키는 또 결국 세상과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우리임을 드러내는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요셉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직 5년이나 남아있는 이 흉년 기간에 있었던 토지개혁 이 모습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기근이 더욱 심해졌다. 2년밖에 안 지났는데 아직도 5년이 남았는데 그리고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황폐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돈을 가지고 이 요셉에게 가서 이 곡식을 삽니다. 그리고 돈이 다 떨어지자 그 다음에 가축을 팔게 되고요. 그것을 이제 요셉이 말하죠. 너희 가축을 가져와라. 그럼 그것을 이 곡식으로 바꿔주겠다. 그리고 그것을 곡식을 팔았던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 가운데 한 가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요셉이 야, 너 곡식 돈으로 살 거야? 그래, 돈 얼마다? 라고 이렇게 팔았지만 가축을 내어 놓아라. 가축을 내어서 이제는 돈이 없으니까 가축으로 곡식을 사라. 라고 할 때는 이 요셉이 가축이 얼마만큼 많이 가지고 왔냐에 따라 그들에게 그 양식을 준 것이 아니라 17절에 보게 되면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이 자신의 가축을 가져왔을 때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는 모습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돈은 어떻게 보면 기준이 되어지죠. 그 가격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하여. 근데 가축은 각자가 갖고 있는 것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애굽은 가축을 키우는 것을 가증히 여겼던 이 나라이고 그런 풍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축을 많이 갖고 있는 자들도 있었지만 가축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들에게 가축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만약 곡식을 주었다면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고 있는 그 해 동안에 그들이 먹을 것이 필요한 만큼 그들에게 공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입장이 다른 거죠. 무엇이냐면 그 돈과 아니면 가치를 따져서 그 사람에게 곡식을 나눠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가족이 필요한 만큼의 내용과 필요한 입장을 고려하고 요구를 고려하여서 그들에게 곡식을 나누어주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했던 이것은요, 단순히 국가적인 부를 챙기기 위한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백성의 이 상황을
적절히 잘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들의 삶을 바꾸고 또 편중했던 이런 모든 것들을 개혁하는 일들을 이루게 되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요셉에게 나오는 사람들의 요셉이 이 나오는 애굽 사람들의 모습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가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없습니까? 예, 전에는 돈도 있었고 가축도 있었는데 2년이 지난 거 아닙니까? 2년이 지나서 앞으로 3년이나 더 남은 거예요. 그럼 3년이 동안에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그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어떡합니까? 자신의 이 몸과 그리고 자신의 가지고 있는 토지를 이 바로에게 넘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종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바로의 이 토지를 모든 사람들의 토지가 다 바로의 소유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이 한 것을 통해서 그들을 착취하고 종으로 삼았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바로가 이 땅의 모든 소유권을 갖게 되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21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으로부터 저 끝까지 백성들을 성읍들에 옮겼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단순히 토지 개혁만 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 필요한 이 백성의 인원을 따라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지역에 분산시키는 역할을 감당한 거죠. 또 성읍에 각각 머물 수 있도록 그들을 국가적으로 이런 인구 이동 정책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21절의 말씀으로 잘 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도 이 특별한 권한을 갖고 있던 자들이 있었다.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 온내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제사장들의 그들은 토지를 넘기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이미 바로를 통해 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토지를 팔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요셉이 했던 토지 개혁 그리고 세금에 대한 문제 이런 모습들을 잘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이제 말씀드렸던 백성들을 필요한 곳에 보내는 이 모습뿐만 아니라 종자를 그들에게 주고 그 땅에 심어서 그 생산된 모든 것의 5분의 1, 20%죠. 20%를 바로에게 상납하고 나머지 80%는 어떡합니까? 바로 그것을 자신의 이 내년에 쓸 이 씨앗으로 또 그뿐만 아니라 양식으로 그것을 팔아서 이 돈을 버는 그런 일로 하도록 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20%라는 세수가 결코 적지 않죠. 지금 이 아르헨티나도 이 세금을 이렇게 걷어들이는 것 중에 이 특별 이바라고 해서 특별 세금이 있습니다. 사실 특별 세금은 이 이렇게 특별히 어떤 이유 때문에 이 걷어들이거나 아니면 어떤 종목 때문에 이 걷어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일반화시켰죠. 일반화시켜서 21%를 걷어들입니다. 물론 그중에 이제 컴퓨터라든지 테크놀로지에 관한 것들은 뭐 10%로 줄이거나 완제품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것들은 이제 제품의 이 관세를 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는 21%를 정해서 결국은 그것도 다 세수로 국가가 걷어들이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애굽의 상황과 거의 비슷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굽은요, 이것을 나머지 80%로 충분히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먹고 살고 그리고 또 내년에도 또 심을 수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이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삼을 수 있는 양식으로도 삼을 수 있는 귀한 일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애굽의 토지법을 바꾸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 일로 인해 오히려 더 칭송을 받습니다. 나의 것 다 뺏겼다. 이 나라가 이 어려울 때 도와줘야지 각 개인을 어떻게 이렇게 다 뺐냐라고 하는 불평과 불만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주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되겠다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있죠. 그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 안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을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주변을 변화시키고 또 결국은 이 세상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를 기회를 바꾸는 요셉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함께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첫 번째는요, 7년의 위기가 국가적인 개혁을 이루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은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라는 것을 닥칠 때 우리는 주저앉거나 뒤로 물러나거나 아니면 그 일로 인해서 어려워지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 더욱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대처 못했어도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역사, 우리를 살리시는 그 역사가, 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머물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주변까지도 다 변화시키는, 또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어야 함을 오늘 성경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단순한 가격제를 정해서 그들에게 짐을 지워줬던 요셉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오히려 백성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1년의 곡식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거, 팔았다는 경우도 있지만 주었다는 거. 이것은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살려야 될 사람들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거죠. 오히려 나를 살렸구나, 우리를 살려줬구나라고 하는 이 말을, 불평이 아닌 이 고침과 모습을 가지게 했던 것은 바로 이런 모습 때문입니다. 누구의 입장을 고려한 겁니까?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입장을 고려한 거죠. 오히려 요즘에는 이제 이런 노동청이나 노조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오히려 이 자신들의 힘으로 이걸 다 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마땅히 받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힘들어하게 한 것이 이제 삼성전자 사태였죠. 이 모든 사태 가운데 이 많은 사람들의 이 반성과 고려하는 생각들이 나옵니다. 왜 어떤 건 생각입니까? 누가 잘해서 이 일을 한 거냐? 누가 정말 이 일을 잘한 거냐라고 얘기할 때 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누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인지를 서로 입장을 고려해보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살리려고 하는 일이 이것이냐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오히려 감사가 넘쳐나고 오히려 함께 수고했던 것으로 인해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변화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죠. 이런 변화는요, 이 세상이 자기의 힘으로 했다,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 했다라고 주장하게 되면 이것은 끝없는 싸움이 될 뿐입니다. 나는 이만큼 받은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오히려 오늘 본문은 변화와 거룩의 능력을 가진 우리가 이 변화와 거룩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을 알게 될 때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온전한 이 초석이, 그리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이 도구가 되어줄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요셉이 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하는 그 일이 이 모든 백성들을 살리려고 하는 귀한 모습인 것을 백성들도 알게 되고 그 일을 알게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위기가 기회가 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세움을 받는 토지개혁을 이루는 귀한 역사다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죠. 오늘 이런 역사를 이루어야 될 게 예수님 믿는 자들입니다. 대충 예수님 믿고 예수님 원하시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역사를 제대로 이루어내는 귀한 역사를 이룰 때 지금 이 위기, 지금 당한 이 어려움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이 아침 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